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지난주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비유도 사실은 주인을 오해한 종의 비유로 보면 훨씬 내용 파악이 쉽다라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자신을 믿고 맡기는 주인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 나눈 교훈은 우리를 믿고 맡긴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비유는 좀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솔직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이 상식적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번 명절에 좀 시간도 많아서 이 어려운 말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내내 머릿속이 아주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을 낭비한 것, 이것은 일반 법도요, 일반적으로 낭비에 대해서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부부 중에 한쪽이 심하게 이렇게 재산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도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교훈을 주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는요, 1절부터 8절까지 중반까지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가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고요. 이 세대 아들들이부터 8절부터 9절까지는 그 말씀을 적용한, 예수님이 말씀을 적용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의 말씀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13절입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뒤 문맥을 살피셔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향한 교훈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을 향한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2절에 가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요, 왜냐하면 16장 14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또한 누구들을 향한 비유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제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면 또한, 또 들려준
이미 들려주었던 비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14장 1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제자의 길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전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느냐면 14장 33절 한번 보세요.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장 13절 이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재물에 대한 주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주제예요. 자, 두 가지가 정리되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과 또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였고, 그리고 그 비유의 주제는, 핵심 주제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장은 뭘 이야기해 줄까요? 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재물과 연결된 주제예요. 15장은 14장과 16장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 비유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마치 강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딱 알고 나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걸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딱 정리됐을 때의 기쁨이 정말로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희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자,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세 가지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데 세 개의 비유의 주제는요, 15장의 그 세 개의 비유의 주제는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사실은 10개가요,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기념으로 드리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신랑과의 관계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기뻐서 신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잃은 동전을 찾자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죠. 관계를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약혼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유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요, 불의한 청지기와 유사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청지기가 허비했죠. 탕자는 아버지의 자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렸죠. 탕자와 청지기는 물질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고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가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물질 중심적인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웁니까? 아니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하고는 가까운데 물질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손해될 것 같으면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물질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새겨둔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비유가 되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경건하게 모습을 보였던 삶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존경할 거예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렇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저렇게 11조를 해야 되고, 저렇게 금식해야 돼. 그 정도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까다롭지만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것이구나, 관계에 대한 비유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거의 요셉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지주라면 그 지주의 땅을 대신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농은요, 임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장농은 주인으로부터 땅을 이렇게 분할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기에 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정한 일정한 세를 소장농에서 받아서 주인에게 바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재물을 빼돌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주인이 직접 그 소장농하고 계약하지 않고 청지기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지기가 소장농을 생각해서 세를 조금 적게 책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아무튼 주인의 돈이 그렇게 별로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그렇다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청지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번 보던 일만 마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나서 그만두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고 부당하다거나 어떤 잘못되었다라고 항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노후를 걱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많은 부를 혼자 쌓아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려도 살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있었던 권한을 악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청지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자니 힘이 없습니다. 구걸해서 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꼭 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목사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할 일을 알아냈습니다.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내는 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한정적인 시간에 노후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2명만 기록되었는데요. 청지기가 얼마나 빚졌느냐 물으니까 기름 100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이 50말의 가치는요 10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들이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하루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또 다른 소장농을 불러서 당신은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8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밀 100석을 수확하려면 13만 평 정도의 토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큰 농사를 진 거예요. 그래서 줄여진 밀 20석은 가치는 2,5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8년에서 10년 정도 하루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빚을
장부를 조작해서 50%, 20%, 뭐 몇 프로씩 그렇게 장부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빚을 줄여준 액수가 꽤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는 이렇게 탕감해 주면서 혹시라도 이후에 먹고 살게 해주겠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지, 그러면서 이 은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한다는 내용이 그런데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로 딱 끝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비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비유를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청지기가 옳다고 생각하냐?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주인을 속이고 살궁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서류 의존하는 것이 이게 이 사기꾼 같은 이 기질이 옳게 보이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면,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었다면 이 비유는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로 위조하면 안 되지.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의로운 청지기가 돼야지 어떻게 서류를 조작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끝나면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옳게 살아야 되지, 아무리 궁색해도 거짓말해서 서류 조작해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교훈을 딱 받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가 계속돼요. 뭐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비유 내용이에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혼내기는커녕 지혜 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적용한 내용이 이 8절 이제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들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주할 초소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8절 9절에 예수님의 적용도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한 논문들을 종합하면 한 2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적용은 반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물로 한번 친구를 사귀어봐. 돈 떨어지면 정말 그럴 것 같으냐라고 비꼬았다라는 해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용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진짜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로 칭찬한 것이다, 주인이.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어떤 불의함이 아니다. 뭐냐면 청지기는 그냥 주저앉아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탐심만 하지 않았다. 단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냈고 신속하게 행동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능숙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귐으로써 장래를 대비했다. 주인이 청지기의 이 신속함과 영리함에 놀랐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놈 봐라. 머리가 돌아가는 게 비상하네. 좀 허탈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생존 능력, 앞가림을 잘하는 그 부분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꾀를 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몇 년 살지 모르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희들은
옳은 가치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옳지 않은 청직이 몇 년 남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지혜를 총동원해서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가 사용한 재물은 불의한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을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 자기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그 세를 깎아줌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소작용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도와줘서 친구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얻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재물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다는 것이지요.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환자를 살리게 하지만 강도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8절과 9절의 말씀, 예수님의 적용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3절은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준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전체 19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가지의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작고 불의한 재물이 있고 크고 참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로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잘 쓰는 자에게 참된 재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조차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재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맡기는 일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조차도 행하지 못한다면, 재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면 아주 크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불의한 재물과 크고 참된 재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는 도구로 쓸 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꿈을 꿨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하더래요. 다른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당신이 보내준 그 선교 헌금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고 더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물인 거죠. 세상의 재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보냈던 그 후원금이 그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친구를 얻는 것이다. 재물보다 친구를 얻으려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13절의 말씀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그 가정들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의 관계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돈이 주인된 삶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우리 안에서 늘 다투어요.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의 종이 되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종으로 삼는 길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자음치 맡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주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갈 그 시기에 소유가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관계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은 귀합니다. 돈의 귀함을 모르면 세상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돈은 소비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 나를 영접할 친구가 있는가? 소유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물질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만이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물질보다는 소유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빛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보다 빠르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요즘 빛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돌아가려고 해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어리석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사빠르게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쓰는데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처세술이 참 능통하죠.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촌지를 드리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돈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낭비로서 인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재물들을 잘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아닌 관계가 중요하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